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는 순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의 기도입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갑니다.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았지만 나귀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나귀를 찾으러 나갔던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사무엘상 9장 6절의 말씀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함께 나귀를 찾으러 나갔던 그 사환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루 전날 그 사무엘에게 먼저 말하여 두었죠.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내게로 오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심부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기도하러 갔다가 나귀를 찾으러 기도하러 갔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울은 순종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온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만일 내가 사울이었다면, 그 당시 내가 사울이었다면 하루 종일 나귀를 찾는다고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이젠 집에 돌아가 쉬고 싶은데 함께 갔던 사람이 한 번만 기도해 보자고 하면 나는 과연 기도를 하였을까 하지 않았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안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죠?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걸 기도한다고 나귀를 찾아 빨리 집에 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울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 성경은 사울이 훌륭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그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의 사울에게는 그 사환의 말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뜻을 주장하지 말고 이제는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기도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기도로 순종하게 될 때 기도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믿음보다도 기도 앞에서는 순종합시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시간에 사울뿐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순종으로 했다는 사실이죠. 자, 첫 번째, 오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문이죠. 오늘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고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살이었는데 그 아들의 이제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보내죠. 그리고는 거기 가서 내 친족 중에 이제 내 아들의 배우자 될 사람을 구하여 오너라.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나홀의 성에 온 겁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10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먼 거리를 엘리에셀은 낙타 10匹를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혼수감을 아마 마련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한 달을 넘게 그 사막길을 걸어서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때가 저녁 때였더라 그래요. 저녁 때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 저녁 때에 그 나홀의 성의 우물가에서 오늘 12절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럽니다.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그가 도착한 때가 저녁 때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는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달 이상을 정말 먼 길을 여행했고 이제 그도 몸이 고단하고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거처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을 것인데 그는 그 우물가에 가서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도를 하는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만나게 되었더라 그 말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24장 15절 자, 한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엘리에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그래요. 리브가를 그날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가 적시로 응답되었더라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이 놀라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은 참 믿음이 훌륭하구나, 그 사람은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브가가 집에서 이 우물까지 올 때 시간이 좀 걸릴 터인데 그러면 엘리에셀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야 우물가에 가서 물기를 오느라고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아니면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가 먼저 집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먼저 나왔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우물에서 리브가의 집은 우리가 잘 모르긴 해도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건 순간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리브가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엘리에셀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온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리브가가 집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 엘리에셀이 한 달을 걸어서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왠지 오늘 만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오늘 만나냐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면, 순종하여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때마다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에셀은 왠지 오늘 만나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이번 50일에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50일 기도 아끼고 마치기 전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50일 기도 학교를 앞두고 저희 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50일 기도를 마치자마자 배우자를 데리고 함께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 많은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의 우리 결혼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소녀의 말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의 기도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가 나병으로 인하여 오래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심부름하는 소녀가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저희 주인이 저렇게 나병으로 고생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아내가 나아만에게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왕 앞에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그건 왕입니다.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럽니다. 이러이러하더이다.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기적처럼 그의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말을 하더라도 기도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자 엘리사는 나아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만날 거 없습니다. 지금 즉시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이 나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나아만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하시고 나만이 기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네. 사도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그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 몇 장, 몇 절입니다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장과 절의 구분이 원래는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경전으로 사용하면서 이 단락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누었는데 가끔 그 나눔이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구절인데 저는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단락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10절,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라. 나누면 말씀이 구분되는데 지금은 이게 9절에 한 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가더라 말은 마치 그들이란 일행은 베드로의 일행이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다는 그들은 베드로의 일행이 아니고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 요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이라는 건 요빠 성을 말하거든요. 베드로는 전도하려고 요빠에 머물고 있는데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성에 가까이 오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는 12시 정오를 말하죠.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하면 나도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 봐 조심스러워서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같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시죠? 그렇게 마음이 다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조금 있으면 가이사라에서 너를 청하여 말씀 들을 것이니 너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거절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가서 말씀을 전하여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주의적 사고가 베드로에게는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셨던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뜨겁게 오는데 그래도 밥 먹고 기도해야지, 밥 먹고 기도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도 밥 먹으려는데 기도하면 밥을 먹어야 돼, 기도해야 돼? 빨리 말해요. 예, 밥 먹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그때 늦었다는 겁니다. 왜? 잘 보세요. 만일 베드로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도 점심시간이니까 밥을 먼저 먹어야지. 그리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까? 예, 내가 베드로입니다. 사도님, 저희 가이사랴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려고 우리 백부장이 부탁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말 전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밥을 먹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었어.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어서 그가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아멘.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피아노를 조율해도 연주하기 전에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요. 아이고 귀찮고 바빠,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연주 끝나고 조율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똑같이 피아노를 조율하더라도 연주하기 전에 조율해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고 있을 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내가 좀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바울에게 저희 집에 유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루디아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날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강가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를 예비해 두셨고 사명자를 예비해 두셔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해서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우리 영상으로 띄워주실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그가 그냥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짧은 구절 속에 이 루디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옥감 장수였더라. 물론 우리는 이것을 전혀 짐작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두아디라 시는 빌립보의 도시가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땅,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면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사람이 아니고요,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옥감 장수였기 때문에 장사를 하려고 여기 들른 거라는 거죠.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느 안식일에 내가 강가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강가를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루디아를 예비해 두었어. 사명자를 예비해 두었어. 동력자를 예비해 두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기도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딘가에 예비되어 있구나. 루디아가 있구나. 아멘입니다. 리브가가 있구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사님 이번에 백화점이 새로 오픈했는데 50%나 세일한대요. 거기 갑시다. 그 내년에도 세일합니다. 그런 말은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50일 기도학교 합니다. 그 말은 순종해야 되죠. 이런 백화점 가서 세일해서 사는 것보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그 축복이지 않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우리 한빛교회는 2015년부터 시작했던 50일 기도학교가 이제 10년 차 또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년 동안 우리에게 새벽에 기도해라, 50일 동안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그의 사원의 말을 한 번만 들어도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나기도 찾지 못하던 사람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은
이름도 모르는 한 소녀의 말을 듣고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던 말도 한 번만 들어도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너 기도해라! 새벽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젠 순종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빛교회를 세워서 이토록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동안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외면하실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아무리 바쁘고 힘든 짓도 기도는 순종합시다, 여러분. 바빠도 밥은 순종하시죠? 식사는 순종하시죠? 기도도 순종합시다. 이제 2025년 기도하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응답을 예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